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이 복된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심령 성령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사람은 그 힘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혹은 끌거나 휘두를 수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힘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 사람의 힘, 이 단어를 물리적인 힘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이 질문의 대답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만난 이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가? 발을 못 쓰는 사람, 즉 걸어본 적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안진뱅이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 내륙 남부에 위치해 있는 이 루스드라는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에서 군용도로, 즉 로마군이 사용하는 군용도로가 지나가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가 신약에 등장하는 다른 도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은퇴를 복무 제대를 한 거죠. 제대한 군인들이 많이 산 도시,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이지만 순수한, 그러니까 본토 로마의 이탈리아 주민들이라기보다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군복무를 했다가 제대를 하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로마군이니까 참 도둑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대 군인들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군인들이니까요. 아마도 그리고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목숨을 걸고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얻은 그 시민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이 자부심이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안진뱅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진뱅이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저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면 당대에 상당히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과학적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보기에도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 해본 사람, 즉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걸어 다니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 안진뱅이는 퇴역구인들이 주로 살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안진뱅이는 아마 이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그 안진뱅이 알지? 아우, 나 알지. 나 한번 걔한테 걸렸다가 내가 진짜 주머니에 있던 동전 다 줬다니까. 아마 이럴 정도로 아마 굉장히 유명한 안진뱅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사도행전 어딘가에서 마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러 갔습니까? 구시 기도. 구시의 기도를 하기 위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걷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미 지금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전부터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었던 안진뱅이도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안진뱅이의 첫 번째 모습은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영향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는요, 자기 스스로 어디로 가기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군가 옮겨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이 안진뱅이는 그래도 구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나는 이렇게 평생 못 걷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구걸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 내가 구걸하러 나올 때에도, 화장실에 갈 때에도,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잠을 자러 갈 때에도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아마 자신의 신세를 원망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루스드라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신경 써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안진뱅이가 앉아있네. 오늘 또 구걸하나 보다. 아마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누구 하나 그의 얘기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야, 안진뱅이가 하는 얘기 뭐하러 들어? 뭐 별거 없겠지. 야, 지나가자. 아마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얼마만큼의 힘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런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이 루스드라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좀 특이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바울과 안진뱅이가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울이 이 안진뱅이 곁으로 갔든지 아니면 이 안진뱅이를 누군가 바울 근처에 데려다 줬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 안진뱅이 스스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본인의 힘으로 기어서라도 이 바울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셋 중에 어떤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안진뱅이와 바울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뒤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안진뱅이가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바울의 생각입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진뱅이가 말씀 듣는 걸 보고 저 친구 믿음이 있네? 저 친구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앞서서 사도행전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치는,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장 5절 말씀에 이 안진뱅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 이 사람 돈 없을 것 같은데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내가 사람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오늘은 동전 많이 못 얻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진뱅이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냐면 정말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저 열심히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 안진뱅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것은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주로 바울이 전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13장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어디로 표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또 그 뒤에 14절 말씀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어디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14장 1절 말씀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그래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전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게 더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스드라는 어떤 도시였다라고요? 퇴역한 로마군이 주로 살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을 보면요,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전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 혹은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있어야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안진뱅이가 만났던 이 장소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같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없고, 오히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우상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퇴역한 로마군들이기 때문에 아마 미신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문화가 있는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찾아왔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없으니 회당도 아닌 광장 같은 곳에서 떼양볕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이야기를 집중하는 것은 이 루스드라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영향력이 없고 가장 볼품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늘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더운 날씨에 아마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바울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와중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것은 다른 루스드라 시민들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한 사람, 안진뱅이 한 사람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안진뱅이 한 사람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습니까? 이거 듣고 나면 맛있는 거, 돈이라도 좀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에게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여태까지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 이 루스드라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전하는 바울의 복음은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겐 어떤 일이었을까요? 진짜 놀랄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안진뱅이를 도와준다고? 이런 안진뱅이를,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여기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 여기 퇴역한 군인들만 가득한 이 루스드라에서는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는데 생판 모르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마 이 안진뱅이에게는 그야말로 놀랄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경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모습조차도 저런 모습이라면, 저런 믿음이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루스드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은 그 순간에 루스드라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10절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가서 부축하고 도와주면서 안진뱅이야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길 거야 일어나 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안진뱅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 안진뱅이 일으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안진뱅이한테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 똑바로 일어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말이 될까요?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지금 똑바로 일어서 보세요. 아마 그러면요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거고요. 아마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너무 저기 안진뱅이한테 예의가 없다라고 아마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려고 하는 이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벌떡 일어섰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처음 떼는 아기를 보면 어떤가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이러다가 그냥 또 넘어져요. 근데 넘어진다고 해서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요, 야, 너 안 지치니? 안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애기들이 일어설 때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애기들이 일어설 때 계속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아마 안진뱅이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고로 다쳐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울이 너 두 발로 일어나 걸어! 했을 때 처음부터 잘 걸었을 수도 있지만 그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넘어지더라도 이 안진뱅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지만 저 생판 본 적도 없는
저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날 위해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지금 내가 비록 바로 일어설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내 다리에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걷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안진뱅이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넘어지면서 수도 없이 무릎이 깨지고요, 피도 나고요, 멍도 들고요,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마침내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안진뱅이가 믿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는 비로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진뱅이의 오늘 세 번째 모습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낯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저 선생님은 말씀은 다 좋은데 저 말이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번 일어서 봐야지. 일어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만난 한 사람,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안진뱅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청종했을 때 그가 두 발로 서서 일어날 수 있었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스드라 그 어느 누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일으켜 세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속회주일로 모인 오늘 우리의 모임에도, 우리의 속회 모임도 이와 같아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담대히 복음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열매 맺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속회 모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회 모임이 주님 주신 은혜로 참 기쁨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